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도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 나 자신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건강, 또 내 신용이 어느 정도 되는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알 것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건강은, 저도 건강검진을 하는데 혈압이 좀 높다고, 경계선이래요. 경계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한 3kg 빼래요. 그럼 조금씩 내려간답니다. 여러분 1kg 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3kg 지금 유지만 하는데도 지금 한 3년 걸립니다. 찌지만 않은 것도 다행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집이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살 때도 내가 신용이 어느 정도 돼서 얼마 정도 대출 받을 수 있는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이제 많은 그런 지식이 필요한데, 지식 중에서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영적인 지식입니다. 영적인 지식. 그래서 지식이 없는 자는 망한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될 것이다. 지식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특히 악한 영과 싸움에서 필요한 것이 지식입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의 전설은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에 사단과의 그러한 싸움이죠. 네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을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 성경적인 구약에 있는 그 성경 지식을 다 예수님 동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내가 이 온 천하에 있는 땅을 다 너한테 주겠다.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도 사단을 물리치실 때 그런 성경적인 지식 가지고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이건 본문을 볼 때 바울이 깨달은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좀 내용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어려워요. 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할 때, 로마서 쓸 때가 나이가 한 50이 넘어서니까 한 30쯤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면서 예수를 만났으니까 한 20년이 흐른 후에요. 그러면서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20년 동안의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쭉 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해. 난 정말 하나님 하나님 정말 믿고 싶은데 이게 내 안에서 다른 생각이 떠오르고 나를 유혹하고, 이게 도대체 뭔가 아닐 거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막 살아봅니다. 어떨 때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성경도 암송도 하고 하지만, 어떨 때는 그럴수록 더 교만해지는 것 때문에 또 악한 것이 내 안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것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고민을 하다거나 고민되니까 뭔가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깨달았다고 그랬습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속사람으로는, 내 안에서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막 즐거워요. 성경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선을 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데 23절에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주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내 기쁨이 있는데 다른 법이 나한테 다가오는데, 그게 악한 생각이죠. 다른 생각이 와서 나의 모든 거를 다 흐트러 놓는 거예요.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산기도 하는 사람들의 전설이 있어요. 산기도. 제가 삼각산기도원 바로 밑에 살았거든요. 여러분, 삼각산기도 잘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이제는요. 옛날엔 삼각산기도 하면은 다 아셨는데, 기도의 성지, 거기서 한 3일 기도하고 내려오면 큰 시험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거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있어서 기도를 많이 하면 더 큰 시험이 온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내용의 대표적인 사람을 한 명 들라면은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은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성경에 신뢰하는 구약의 인물 중에 최고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시고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할 정도로 다윗의 그러한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높이 쓰셨어요. 근데 그러한 다윗이 이제 큰 나라를 이루고 무엇인가 다 이루었다쯤 되었을 때 그에게 시험이 하나 옵니다. 그것은 바로 밧세바라는 한 여인과의 관계입니다. 그 여인과 관계에서 하룻밤을 지냈어요. 다윗이 그냥 지냈어요. 그리고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밧세바가 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전하는데 임신이 됐다.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바로 들여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집에서 아내 밧세바 편안히 좀 쉬라. 그래서 집으로 이제 돌려보냈어요. 뭐 그렇게 됐으면 이제 뭐 그냥 아무 일 없으면 될 수 있을 텐데 이 우리아가 아침에 보니까 집에를 안 간 거예요. 안 가고 그 돌 위에서 작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러니까 내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데 어떻게 내가 편안하게 내 집에 가서 내 집에 아내와 같이 잠을 잘 수 있나? 나는 그건 못하겠다. 빨리 전쟁터로 보내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하 중에 충실한 부하죠. 결국은 다윗이 그러한 우리아를 전쟁터로 심한 곳에 보내서 죽이라는 밀서를 그 손에 쥐어줘가지고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죽었다는 소문이 듣자 다윗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그리고 한 10개월이 흐르죠. 이제 그러한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으면서 이 다윗의 인물에 대해서 이제 좀 다시 재조명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물론 다윗은 그 후에 회개를 하는데 얼마나 큰 회개를 하냐면은 3일 주야를 침상을 적시면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가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이 회복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또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다윗의 삶 중에서 그냥 이렇게 실수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실수로 뭐 잘못했다 어떡하면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을 그 조직적으로 이제 범죄를 저르는 다윗의 그러한 그 마음, 이것을 누가 경험했느냐? 이것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나한테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나에게 도대체 이건 뭐냐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느냐? 응? 그러면은 다윗은 또 그것을 끝났느냐? 그렇지 않고 또 한 10년 정도 지난 후에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는 또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벌을 내리셨습니다. 다윗의 그 인구조사한 그걸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에다가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거와 비교할 정도로 그 안타까움을 그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자주 한 말은 아니에요. 자주 한 말은 아니지만 절망스럽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렇게 결단도 하고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하는 내 마음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이게 24절이에요. 그래서 24절에서 25절은 바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24절과 25절이 바로 밑에 있다고 24절 읽은 후에 그냥 25절로 들어가면은 그 내용이 이게 뭔가 좀 이렇게 감정이입이 잘 안 돼요.
안에 24절은 내가 죽겠다 그러는데 25절은 감사하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4절에서 묵상을 오래 해야 됩니다. 절망을 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절망을 해야 됩니다. 자기 인생에서 절망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뭐 저 자신을 보니까 그래요. 뭐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위에서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우시고 또 격도 있으시고 넥타이 하신 분도 품위도 있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으신 분들은 또 뭐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가 여러분을 알겠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한마디도 안 했는데 저를 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어떡하지? 도대체 나는 뭔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는데 난 진짜 이렇게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난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24절, 25절 안 넘어가더라고요. 내 능력,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이건 당연합니다. 내 행위로도 절대로 하나님의 기쁘게 뜻을 이룰 수가 없다. 이건 저는요 100%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철저하게 고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뭔가 도움이 필요하구나. 뭔가 내 지혜와 내 뜻과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 무엇인가 나를 돕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그에게 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죠. 여러분 바닥에 들어가면은 바닥으로 가면은 거기서 무엇인가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밑바닥으로 내려가라고. 수없는 소리가 들린다고. 제가 아는 분도 그러시더라고요. 목회를 하는데 너무 어렵버린데 너무 어렵더래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가? 공무원도 다 때려치우고 내가 정말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이 목회로 들어왔는데 교인은 90세 넘으신 분 한 분, 70세 넘은 한 분, 두 분을 놓고서 5년째 하고 있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막 저한테 뭐 1년에 한 번씩 그만둔다는 말이 전화가 와요. 1년에 한 번씩은 와요. 영원아, 이번 마지막이야. 그런데 이번에 부산인가 어디서 전도 집회가 한 번 있대. 거기 세미나 다시 한번 가보고 거기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해보고 아니면 그만둘까 해.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도 목회하고 있는 거는 영원아, 내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그래서 지금 붙잡고 있어. 암이 걸리셔서 온몸에 암이 다 펴져가지고 그 고통이 말로 형할 수 없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욕을 하는데 누가 어깨도 손을 탁 대더래요. 자기는 알겠더래요. 예수님이구나. 뒤돌아보지도 않았대요. 위로해 주는구나. 내가 너와 알고 있다. 이렇게 딱 모욕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더라. 목사님, 그 예수님이 나한테 한번 손을 탁 그 모욕할 때 대줬던 그 느낌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힘을 냅니다.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메시지가 온 거예요. 자기의 하나의 법칙에 대한 그 확신이 온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의 영, 성령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바울은요,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건 다메섹에 가는 길에
갑자기 빛이 비춰 앞을 보지 못할 때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넌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은 이 간증을요 수십 번 수백 번 합니다.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보세요. 끄떡하면 이 간증에 여러분 제가 탐의 세계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 안 하고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난 그 예수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었어요. 눈으로 오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하늘에 계시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를 가만히 보면요, 다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이 너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너에게 힘을 주시면, 예수의 영이 너를 도와주면.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 중 가장 큰 능력이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법칙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법칙이 18절, 아니 사도 바울이 깨달은 법칙이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좀 잘못 아이패드. 사도 바울이 깨달은 법칙은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1절 말고요. 23절. 죄송합니다. 25절 좀 읽어주실래요? 25절. 이래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24절에 절망으로 빠진 후에 25절에 이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게 있는데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서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다. 깨달았다. 감사하다. 그게 뭐냐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내가 섬기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에 거하는 것은 성령님이 거하시고,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시고,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그렇지만 육신이 있는데, 또 다른 육신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야, 인생이 어떻게 거짓말 안 하고 사니? 거짓말 괜찮아. 야, 너 차에 긁었지? 아무도 못 봤어. 출발.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에 가구라 내놓으면서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스티커 또 붙이려면 또 한 12,000원. 그래, 지금 시간 컴컴한데 바로 내놓자. 내놨어요. 이건 이제 육신으로 인한 거죠. 육신으로 온 거죠. 육신으로.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바로 관리실에서 전화와. CCTV 다 찍혔다고. 밤에도 그냥 훤하게 빨리 돈을 관리실에다 내고 가시라고. 뒤로 바꾸다 남이 긁혔어요. 쓱 긁혔어. 보니까 아무도 없어. 야, 복잡하다. 이거 긁혔으면 그냥 빨리 가. 못 봤을 거야. 그래도 갔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그 15층 꼭대기에서 초고성능 CCTV가 찍고 있었던 거예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 왜냐하면 그 긁힌 분이 이제 경찰서에 전화했겠지. 못 찾으니까 그 사람은. 그러니까 경찰이 와서 아파트 꼭대기에 고성능 CCTV를 찾아서 이제 한 거지. 육신의 소리는요, 괜찮다 그래요.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야, 너만 그래? 다 그래. 그러나 마음에서 오는 소리, 성령의 소리는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 안 돼! 그건 안 돼. 너의 양심도 없니 너는?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않아.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게 뭐냐면 마음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법을 쫓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소리,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 살지만 육신의 소리, 거짓 소리, 악한 영의 소리, 죄의 법을 따라 살면 반드시 우리의 영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항상 있어요. 전 조금 전에도 화장실에서 저는 이제 설교하기 전에 또 이제 혹시나 해서 화장실에 안 들리는데 잘 눌렀지 뭐. 딱 눌렀더니 깜짝 와 올라가 막혀가지고 옆에 사람이 있는데 와 그것도 왜 계속 콸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전 또 목사인데 분명히 알 텐데. 그래가지고 저기 또 이 펌프 있잖아요 이거 했더니 감사하게 또 내려가더라고. 내려갔지만 이제 바닥은 이제 엉망이지. 또 바켓을 가지고 가가지고 또 수돗물 풀어가지고 또 대청소가 왔어요. 대청소. 우리의 전쟁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절대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뭐 그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하면 되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얼마 후에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바울아 바울아 이 하나님 예루살렘만 복음이 전해질 것이 아니라 로마에도 전해져야 되지 않니? 로마로 가거라. 로마로 가면 죽는 거예요. 가잖아요. 마음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는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3년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려면 오래 못 살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 100% 다 순종한다 그건 어렵습니다. 할 수 있을 만큼 내 능력만. 그러니까 속사람을 키워야 돼요. 속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조금씩은 조금 더 하나님의 그러한 형상대로 조금씩 닮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이걸 깨달았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법을 내가 이루자. 성령의 음성을 내가 따라 사는 거야. 그렇게 산 겁니다. 그렇게 사는 그 사도 바울의 삶에 그 30살부터 거의 65세, 60세 가까이까지 35년, 30년 동안요. 그가 뭘 잘못했던 내용이 없어요. 어떤 실수를 했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저 사도 바울이 좀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 왜 이럴까?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닌가? 근데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깨닫는 하나의 법칙. 나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 살았습니다. 난 내 안에서 들려오는 그 마음의 하나의 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살도록 끝까지 노력했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고 로마에서 순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나 사도 바울의 인생이나 저의 인생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지금은 당장 우리가요 속사람이 아직 강건하지 못해서 100% 내 안에 들려오는 마음의 소리 성령에 따라 음성에 따라 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50%, 60%, 70% 해서 어느 날 내가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까지 닮아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성령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나의 인생, 날마다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힘이 아니요, 내 능력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고백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저 인생 그대로 놔두었더라면 육신의 소리에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뜻대로 살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마음의 소리,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려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을 절 향하신 그 큰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 나에게 쉬지 않고 말씀하신 금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날마다 순종케 하셔서 이제는 육신의 삶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따라 사는 인생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